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속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진실한 고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허백기 목사님과 그의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족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축구바 동경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日は三位一体手術という日曜日です。三位一体って何か知ってる？知ってたらすごいね。三人一体。三人じゃないんだな。三人じゃないんだな。神様は、父なる神様、この世を作られた、世界を作られた、地球を作られた、宇宙を作られた父なる神様、そしてその一人子のイエス様、そして神様の霊、聖霊ですね、そのね、3つの形で神様は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でもそれぞれが別の神様じゃないよと、一つの神様だよと、3つで1つ、3つの顔をお持ちだけの1つだということです。わかる？わかる？嘘そんな簡単に分かってもらったら困るんだけど、このせいで、この三位一体のせいで教会が何百年も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決まるまで大変だったんです。すごく難しいからね。例えばね、こう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みんなのオンマアパね、いるよね。でみんなの前ではみんなのオンマでみんなのアッパーでしょ。そうでしょ。でもみんながいないところ、みんなが知らないところで別の顔を持っています。例えばアッパーの職場、オンマの職場ではどうか、みんなのアッパーオンマではありません。そこでは何々先生だったり、何々部長だったり、何々さんだったりします。で、そこで働いているね、オンマ見たことある？職場で働いてるの見たことないでしょ？見たことないね。多分ね、みんながね、これ本当うちのアッパかな、これ本当うちのオンマかなっていうぐらい違う顔をして働いてる。そこにいるのはみんなのアッパオンマとはちょっと違う顔です。それからあとはそういうその仕事場じゃなくてプライベート、今度は家でもなくて、例えば誰か友達に会いに行った、そこではまたね、それはひょっとしたらみんな見たこと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そこではまたね、みんなのアッパオンマとはちょっと違う顔です。また職場にいる時のアッパオンマともちょっと違う顔です。わかる？それぞれみんな違うキャラクターを持っていて、でそのキャラクターをその場所によって使い分けてる。でみんなもそうと思うよ。みんなもそうと思う。みんなも家で家族と一緒にいる時のみんなと、学校にいる時のみんなと、それから教会にいる時のみんなと、それから習い事とかに行ってる時のみんなと、部活やってる時のみんなと、みんな違うと思うんです。少しずつ違うと思うんです。多分みんないつも同じキャラでやってますか？みんないつも同じ自分でいますか？ちょこっとずつ違うと思います。その場所によっていろいろ。なぜかというと、それ悪いんだって言ってるんじゃなくて、そういうふうに少しずつ自分を変えないとその場合に馴染めなかったり、あるいは変えた方がその場がうまくいったりするんですね。それで、人間関係をスムーズに活かせるためにみんなもそういうふうにキャラを使い分けてると思
それと同じようなことを神様もやって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す。神様もね、その場その場でいろんな役割をされるんです。その場で神様の役割をうまくやるために創造主にある父なる神様、あるいは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形、あるいは神様の霊である聖霊様というふうにですね、それぞれの役割を演じて、それぞれのキャラを演じておられる人で、神様は神様だから、いや俺は神様だ、その一番高いところにいらっしゃればいいんだけど、そういうふうにするといろんなことがうまくいかないから、神様が自分でいろんな仮面をつけ替えて、その人の前に現れるわけですね。なぜならば、なぜそういうことをされるかというと、それは私たち人間との関係の中で必要だからということ。それがないと人間とうまく関係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神様はそういうふうに自分のキャラまで変えてくださって、私たちのために働い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ほど私たちのことを思っ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ういう神様に感謝しましょう。賛美いきたいと思うですね。OK。はい、じゃあお願いします。오늘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꽤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말 중에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지식은 적금이고, 그리고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습하면 배우면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정보들이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참 지식이 많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정보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갖고 있기만 해도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지 그것이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좁게 잘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그냥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을 헤프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뭔가를 위해, 사람의 유용을 위해, 사람의 도움이 되기 위해 이렇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걸 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보이는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구두쇠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제 구두쇠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두쇠가 지나치면 정말 그 돈을 안 쓰고 살게 되는데 이제 필요한 돈까지 안 쓰게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바르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요즘 일본의 전시가들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망원들이 자꾸 나오죠. 망원들이 자꾸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터뜨려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전 폭탄 그거 하나님을 버리라고. 네, 하여간 그 전에 일본이 많이 해댔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는 다 좋은 대학교로 나오고 전직 변호사거나 대학 교수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를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망언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할머니의 지혜라는 이제 말이 한국에 있을 줄 압니다. 일본에서는 오바아짱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소위 그 지식, 그러니까 정보, 이제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그런 지식은 별로 안 가지고 있어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활 곳곳에서 잘 살리면서 요령좋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들하고도 잘 조화롭게 지내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혜와 지식은 꼭 비례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지식이로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식이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둘 다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격화된 존재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지혜라는 것은 이건 여성격을 지닙니다. 여성격을 지니는데 영원 문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해온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그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선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지켜봐온 증인이고, 그리고 그냥 지켜봐온 것뿐만 아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 창조의 도구로서 지혜를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말씀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말을 바꾸면은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조화로운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버렸는데 그 멀리 가버린 이 세상 그리고 인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그 육신이 된 말씀을 희생을 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계획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는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증언하는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책.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아까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삼위일체의 성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가지 얼굴을 지니고 계신다. 때와 장소, 그리고 역할을 따라서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그 성인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이지 않게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지혜의 방법이었다.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 방법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의거해서 말을 바꾸면은 사람을 바르게 그리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지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판단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지식을 원합니다.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강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꼭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지식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 쓰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바르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강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